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제가 모처에 가서 강의를 좀 하다가 왔기 때문에 또 강의 준비를 한 두어 주간 하고 또 한 주간 강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창세기 강의하던 것이 좀 3주 늦춰졌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강의했는 그 부분을 다 하지는 못하고 몇 가지 한번 중요한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와 또 갔다 오는 여러 가지 때문에 한 3주간 쉬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3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라는 책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에 신명기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무척 어렵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선 신자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전에 적어놨는데 위에 신, 아마 믿을 신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귀신 신자인데 뭐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세 번째는 새 신자입니다. 네 번째는 납신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납신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명기 할 때 저 뒤에 이제 명할 명자에다가 기록한다 할 때 기자 했는데 어느 것이 신명기라고 생각되지? 어느 한자가 신명기라는 것이라고 느껴집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게 신명기 할 때 신자입니다. 이 신자는 거듭하다, 반복하다, 두 번, 세 번. 그 우리말에 신신당부하다는 말이 있죠, 그죠? 신신당부하다, 거듭 당부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제목의 이름이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성경을 한글말로 번역을 할 때에 바로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하지 못하고 그럴 만한 토대가 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했는 것에다 그 영어 성경을 또다시 한자어로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중국어 성경을 보고 한글말로 번역을 했죠. 말하자면 한약을 달여 먹는데 초탕을 달여 먹어야 되는데 3탕, 4탕 이렇게 달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도 우리나라에서 창출되어서 나오는 것라기보다가 이 3탕, 4탕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로는 신명기를 듀트로노미 여기 적어놨습니다. 라틴어로 된 것을 불가타 혹은 이제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 말하는데 제롬이 번역했는데 듀테로노미오 이렇습니다. 헬라어, 이건 70인경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히브리어를 자꾸 잊어먹고 2세대, 3세대 내려가면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헬라어 성경이 주전 약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번역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이세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듀테로노미온 여기에서 라틴 벌게이트가 또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 영어에서 듀테로노미 굉장히 어렵죠. 예. 이 MT라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텍스트 마소라라는 것은 전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 히브리인들의 전통 학자들이 그 성경을 보존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데 엘레 하 데바림, 예, 그냥 데바림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참고로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신명기 거듭 명할 명자지만은 계명을 거듭 말하다, 선포하다, 혹은 설교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첫 세대가 다 죽고 광야 세대, 제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2세대에게 3번의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저자와 연대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신명기를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는 모세 시대가 1400여 년 어간 전후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00여 년 어간 모세의 저작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이 근래에 많은 그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가 이 신명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보다 고문서로 취급을 합니다. 고문서로 보는 시각에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JEDP 그 구약 성경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이름이 나오는 부분, 그 여호와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E는 뭐냐면 엘로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문서. 그다음 P는 프리스트, 제사장 문서. 뭐 레위기가 제일 전통적인 그런 거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D인데 D는 듀트로노미.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상에 그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조하다가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신명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대를 잡아서 이 요시야 왕 전후에서 성경을 전부 다 편집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가설을 세운 것이에요. 이 전부 다 가설입니다. 저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면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3편의 설교, 특별히 죽기 전에 모압 평지, 말로는 평지지만은 해발 약 한 1000m 정도 되는 고원 평원이에요. 네. 거기에서 모세가 3편의 설교, 제2세대,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요즘도 설교 뭐 상담 설교도 있고 그다음 본문 설교를 뭐 그냥 차례대로 하는 그런 설교도 있고 제목 설교도 있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설교의 방식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썼는데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제2세대 광야 세대가 이것을 듣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모세와 이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가 살기 전에 주로 1400여 년 어간 이전에, 적어도 100년 혹은 200년 이전에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이라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용어를 많이 빌어서 쓴 것으로 언약적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 세대인 광야 세대에게 마지막 세 편의 유언과 같은 이 설교를 하면서 말 그대로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받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미 잘 알려진 고대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의 양식을 빌어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천지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오늘날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먹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대왕이신 하나님의 봉신과 같은, 즉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어떻게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세 번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의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모세가 죽습니다. 고대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은 BC 약 1500여 년 전후로 생각되기 때문에 당시에 국제적인 조약은 대부분 이러한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신명기가 고대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물론 설교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의 양식을 빌어서 설교를 했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명기의 연대와 신명기의 저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명기 연대는 BC 600년 요시야 왕 시대가 아니고 1400년 어간의 연대라는 것이 주장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시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설교했다. 이제 고대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 양식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양식은 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생략되기도 해요. 조약에 따라서.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에 서언이 나옵니다. 이 서언에서는 그 왕의 칭호와 이름을 소개합니다. 나는 히타이트 제국의 위대한 왕 하티다. 나는 아수르 제국의 왕 아슈르 뭐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소개한다는 것은 이름의 뜻을 우리는 너무 잘 아니까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서언이 있고 난 뒤에는 역사적인 서언이라고 또 있습니다. 서언이 거의 두 개죠. 이것은 그 대왕의 업적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PR이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봉신인 너희들에게, 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해서 조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적국으로부터 잘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반역하지 말고 언약을 잘 지키고 이 언약의 조항대로 충성스럽게
공물도 바치고 인사도 잘하고 배신하지 말라. 대략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서원 가운데는 왕의 업적과 특별히 그 봉신인 그 약한 나라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고 자비를 베풀었는가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서원 다음에는 계약 조항, 계약 조건이 있거든요. 이 계약 조항은 주로 군사 조항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너희들 편을 들어서 방어를 책임지고 적군을 물리쳐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요구하는 곡물을 바쳐라. 그 곡물들 중에는 뭐 양가죽 10만 개, 곡식 뭐 몇만 석, 심지어 처녀 뭐 1000명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요구 사항을 보면 그 대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돈을 좋아하는지, 여자를 좋아하는지, 보물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축복과 저주 조항이 나와요. 이 조건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참 우리의 보호하에 잘 살지만은 만약에 배신한다든가 잘 지키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한마디로 목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와 더불어서 언약 조인식을 합니다. 비준을 하는데 그 비준이 뭐냐면 짐승을 반 갈라서 잘라서 피가 뚝뚝 흐르는데 양쪽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대왕은 지나가지 않고 세상 말로 하면 쫄딱 왕이 할 수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조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조인식을 하고 난 뒤에는 또 잔치를 해요. 서약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가지죠. 요즘도 국제조약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 소환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 뭐 마르둑 신, 아슈르 신, 바알 신 이런 많은 신들을 자기 신을 이제 증인으로 소환해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높은 산, 강, 뭐 이런 것들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그 중요한 장소가 주로 어디냐면 신전이에요. 신전 한가운데 그걸 보관을 하죠. 그리고 필요할 때에 공적인 낭독을 합니다. 새해라든가 어떤 절기라든가 대왕의 생신 뭐 이럴 때 보관을 하죠. 그 다음 또 필요할 때 왕이 죽어서 새로운 왕이 섰다든가 아버지 왕이 죽고 아들이 다시 대왕으로 취임했다. 혹은 봉신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왕위가 바뀔 때 그 조약을 갱신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새로운 어떤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선포하기 이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밝히는 서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것이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5장까지잖아요. 그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너희를 죽음의 땅에서 노예의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역사적 서원이에요. 그리고 계약 조항이 있죠.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 대왕이신 하나님의 그 계약 조항, 언약 조항이에요. 그리고 저주와 축복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
또 27장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축복 그 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자른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 출애굽기 24장에 제단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피를 받아서 짐승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을 상징하죠. 반은 이스라엘 대표에게 뿌리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연회를 연단 말이에요. 하늘은 푸른 청옥 같고 그냥 희양찬란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건드리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나 이런 데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 없죠. 그러나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서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대답하라 이런 거 다 증인 소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조항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고사는 고발자의 검사의 검사. 예. 그 다음 보관과 공적 낭독을 하죠. 보관 어디에 합니까? 성막,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 법궤 안에 보관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죠. 오늘 신명기에도 언약 갱신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절기마다 초막절이 내릴 때 낭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상기시키고 리마인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구조가 처음에는 몰랐죠. 고고하게 발달되고 고대의 문서들이 자꾸 나오고 할 때에 보니까 그 시대의 언약 조항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이 그것을 본받았다. 아니다. 그 조약이 성경을 본받고 한 것이다. 그런 것인데 저는 그 핵심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설교를 할 때 그렇죠. 요즘 유행가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용어를 교회에도 씁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즉 차이가 무엇인가? 예,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고대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리디스 클라인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명기 주석을 쓸 때에 아예 이 조약, 신명기 자체가 이 조약 형태로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신명기를 써요. 그리고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신명기의 연대를 BC 600년으로 잡을 때에 바로 이런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과 흡사한 이런 것을 보면서 신명기의 연대가 원래 얘기하던 1400년대가 맞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네. 메리디스 클라인이라는 학자의 그 신명기 분류를 보면 첫 번째 전문이 있습니다. 전문.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역사적인 서은이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4장 49절까지. 왜냐하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그 대부분 거기 포함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는가라는 그 스토리에 40년을 해고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계약 조항이 있는데 5장에서 11장까지가 기본 조항입니다. 요거는 주로 10계명이 포함된 거예요. 10계명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 계약 조항 가운데 12장에서 26장까지는 구체적인 조항.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고 강림하고 모세가 산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좋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 그것이 바로 언약 조항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또 세세한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한 나라의 헌법과
그 다음 그 하부에 있는 율법 규정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신명기도 기본 조항 5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 구체적인 조항 12장에서 2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명기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24장에 그 언약식을 조인하는데 그 모든 것을 리바이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광야 세대에 다시 그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신당부한다.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 명령이란 뭐예요? 계명할 때 그것을 적어놓은 책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전문 역사적인 선, 계약 조항이 이래 있고 그 다음 저주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저주와 축복과 언약 인준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신명기 27장, 28장, 30장까지 여기 포함해서 이거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보장과 증인들. 이제 31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부터 제가 신명기를 어떻게 단락을 나누는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신명기의 단락 구분과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히브리어 성경의 표현을 기준으로 해서 몇 중요한 단락마다 히브리어 성경에 비슷한 어구가 나타나요. 먼저 1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술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력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 지명을 빼면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제가 좀 여러분 듣기 거북하겠지만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엘레 핫데바림 아쉘 디벨 모세 엘 콜 이스라엘. 예. 이것들이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혹은 전한 그 말씀들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것은 40년간 광야 여정을 회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 이것이 말하자면 전문가 역사적인 서원에 해당되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제40년 11월 1일 날 설교했다 그랬어요. 한 달 지나면 이제 41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1일 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해서 그들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방황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라는 이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돼요. 아마 100번 이상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신명기를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혹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어보세요. 예, 빨간 줄을 치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명기 4장 44절과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어투가 비슷하죠. 1장 1절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느니라. 예. 이것을 제가 또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조트 하토랏 아쉘 샴 모세 리페네 브네 이스라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엘레 하 에돗 베 하 후킴 베 하 미시파팀 아셀 디벨 모세 엘 브네 이스라엘. 이것들이 증언들이고 그리고 규례들이고 그리고 또 판결들이고 그 판결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한 것들이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다. 44절. 이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모세가 선포한 증거들과 규례들과 법도들이다. 제가 좀 좋은 말로 좀 따듬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시작하는 말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것이 라고 하면서 쫙 모세가 전한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으로 신명기 전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5장에서 11장은 기본 조항, 십계명과 같은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시내산 언약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한 것인데,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5장에는 또다시 십계명이 선포돼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선포된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선포되고, 신명기 6장에 여러분 잘 아는 쉐마 있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한 말씀이 자세한 율법 해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26절과 32절에서 소단락을 결론을 지으면서 5장에서 11장까지가 첫째 부분에 그랬죠. 기본 조항이라 그랬죠. 그 기본 조항이 끝날 때에 11장 26절에서 32절 그 부분에서 축복과 저주 부분을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할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장과 26장에는 구체적인 조항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달라진 환경과 그 달라진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 중 출애굽기 20장 십계명과 21장에서 23장까지의 법규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모든 중요한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 조인식을 맺는 것을 신명기에는 27장과 28장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명기는 출애굽기 그 언약 조항 부분의 리바이벌입니다. 예. 특히 광야에서와 달리 각 지파가 흩어져서 이제 정착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인 성소를 중심으로 살며 가나안 주민이 섬기는 우상을 어떻게 진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언약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9장 1절입니다.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신명기 28장 69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69절이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 성경 신명기 28장 69절을 29장 1절로 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가끔 이런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28장 69절, 즉 우리 성경 신명기 29장 1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엘레 디페레 하 베리트 아쉘 찌와 아도나이 엣 모세 레 키롯 엣 브네 이스라엘 베 에레츠 모압 미 레바드 하 베리트 아쉘 카라트 이탐 베 호렙. 이것은 번역을 하면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호렙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모세에게 명하신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의 조항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원문에는 말이죠. 우리 성경에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 되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이러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모압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에게는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십계명과 기타 율법을 선포하고 24장에서 언약 조인식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모압 평야에서 출애굽 제2세대에게 이렇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제일 첫 단락에는 과거를 회고하고 가운데 부분은 출애굽 20장에서 23장까지 몸통 부분을 설명하고 이제 방금 읽어드렸는 나중 부분 끝까지 있는 이것은 모압 언약 갱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모압 언약은 옛 40년 동안을 회고하고 또 앞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경계하며 모세가 이제 죽게 되어 있으니까 후계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어버릴까 봐 싶어서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작곡해서 작곡, 작사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모세는 뭐 전쟁만 잘하는 용사일 뿐만 아니라 믿음도 좋고 또 아주 음악도 탁월하게 작사, 작곡까지 다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이 신명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명기를 대략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은 과거에 대한 회고, 가운데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를 설명하는 것, 제일 나중에는 모압 언약을 갱신하는 것,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